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몇 주 정도 지나면 적당히 깔아앉으려니 했던 이 데이빗 차 사건이 생각보다 정말 오래가는 이슈가 되고 있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쩌면 이것이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하나님의 한 역사인가 싶을 정도입니다. 여전히 식을 줄 모르고 난리가 나고 있어요. 사역 좀 한다는 사람 치고 한마디씩 거들지 않은 자들이 없는 이 데이비드 차 사건을 보면서 사역자의 죄 문제에 대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주의 종인이 주님께 맡기고 인간적인 이 연약함으로 인한 죄는 트집 잡지 말라고 실드를 치는가 하면은, 반대편에서는 음란함과 돈 문제 같은 것은 그가 주의 종이 아니라는 증거다 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합니다. 씁쓸하게도 이래저래 넘어지고 일을 그르치는 사역자들은 대체 뭐가 문제인 건가 싶고, 음란 문제든 돈 문제든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은 쓰임을 못 받는 건가 싶기도 한데, 과연 하나님의 일에 쓰실 때를 택하시는 기준, 대체 무엇일까요? 흔히 생각들 하시는 것처럼 거룩하고 정결하고 온전하고 온유하고 청렴하고 결백하고 깨끗하고 맑고 자신 있는 그런 사람을 골라 쓰시며, 뭔가 문제가 있거나 하자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일에 쓰임받을 대상에서 애초에 열애가 되는 걸까요? 유명한 할리우드 영화 중에 어벤져스라고 하는 작품이 있죠. 이 작품은 이제 아이언맨, 호크아이, 블랙 위도우, 토르, 헐크 등 각각 다른 작품의 주인공들을 한 팀으로 엮어서 중요한 임무에 투입하는 내용인데, 어벤져스 팀의 구성원 모두가 걸출한 슈퍼히어로예요. 말 그대로 정의의 용사들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작품이 있어요. 수어사이드 스쿼드라는 작품이 있어. 수어사이드 스쿼드, 우리말로 하면 자살특공대 이런 뜻인데, 걸출한 인물들을 한 팀으로 엮어가지고 중요한 임무에 투입한다, 이것까지는 같은데 구성원들이 어벤져스랑은 반대예요. 악당, 즉 빌런들입니다. 슈퍼히어로들과 싸우다가 붙잡혀서 옥에 갇힌 이 악당들 중에 쓸만한 자들을 골라내가지고 생체 칩을 이식한 후 정부의 공작 임무에 투입하는 거죠. 수행하는 미션은 나라를 위한 고귀한 사역이지만, 거기에 투입되는 멤버들은 조커 아시죠? 그 배트맨의 그 적이잖아요. 그리고 조커 여친 할리퀸, 방망이 들고 다니면서 되게 싸가지 없는 기집애 있잖아요. 이런 조커나 할리퀸을 비롯해서 단 한 명도 정의롭고 온유한 자가 없어요. 하나하나 놓고 보면 진짜 빌런 그 자체입니다. 애초에 빌런이기도 했고, 빌런이라는 게 악당을 뜻하는 말입니다. 과연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들은 어벤져스일까요? 아니면 수어사이드 스쿼드에 가까울까요? 아무래도 그리스도인이기에 우리네 신앙의 인물들,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들이 어벤져스 멤버들 같은 슈퍼히어로이길 기대하시겠지만, 안타깝게도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영웅들, 믿음의 사람들 중에 그런 분은 손에 꼽을 정도, 아니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으로 주님께 쓰임받은 선열들이 여러 등장합니다. 근데 아벨이나 에녹 같은 대시조들은 그렇다 쳐도 노아부터 시작해서 홍수 이후의 인물들을 보면 엄청난 반전 매력을 선보여요. 일단 노아, 영적인 내막이 어쨌든 간에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요, 술을 절제 못해서 취해서 드러누면 그런 무절제함을 보였죠. 아브라함은 부인이 있는데도 세컨드와 서드, 하갈과 그두라를 드리는 음란함이 있었습니다. 시대적 배경 어쩌고 하시겠지만, 아담과 이브 이래로 하나님의 룰은 일부일처입니다. 세컨드부터는 간은 맞아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게다가 아이까지 낳아준 하갈, 자기 핏줄인 이스마엘을 한미천, 그러니까 그두라의 자식들에게 재물을 주고 한미천 챙겨준 것도 아니고 거의 빈손으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버리는 폐륜함도 보여요. 폐륜이란 게 자식이 부모한테만 하는 게 폐륜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는 친히 본인이 하갈을 소개시켜주고 후에는 하갈 모자를 내쫓는 걸 주도하는 음란과 폐륜의 공범이기도 했죠. 거의 주범 수준입니다. 누가? 사라가요. 야곱은 이삭을 속이고 장자권을 빼먹는 타짜들과 더불어서 부인을 여러 두는 깽판을 부렸고, 요셉은 금지된 이방 여인과의 결혼, 그것도 우상 숭배의 제사장의 딸과 결혼하는 에러를 냈습니다. 모세는 시작부터 살인죄였죠. 게다가 제사장은 같은 이스라엘 동포 처녀와 결혼해야 되는 율법을 본인이 하나님께 받아 가르쳐 놓고서
자기는 구스 여자를 취하는 내로남불을 부렸죠. 그래서 미리암에게 비난을 듣기도 했습니다. 이게 미리암의 속셈이 꼬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리암을 책망하신 거지, 그것과 별개로 모세를 지적한 것 자체는 타당한 일이었다는 걸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 모세는 나중에는 성질을 못 이겨 깽판 부리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나죠. 여리고의 라합은 말 그대로 기생, 지금 말로 하면 마담 언니예요. 더 말이 필요합니까? 기드온은 300 용사 이후에 전심으로 남은 평생 계집질에 전념하다가 70명의 아들을 낳고 71번째에 못된 아들을 낳아가지고 개판 만들죠. 삼손, 누구나 아는 여자 문제의 표본, 요즘 말로 하면 삼손은 나이트클럽 죽돌입니다. 입다, 사사 입다는 기껏 암문을 물리쳐서 이스라엘을 구해놓고도 에브라임 지파와의 분쟁을 온유하게 해결 못해가지고 4만 명이 넘는 희생을 내는 동족 상잔을 해버립니다. 다윗, 더 말하면 입만 아픈 여자 문제, 돈 문제, 인성 문제의 표본입니다. 신약으로 오면 사도 바울만 해도 교회를 짓밟고 핍박한 자였죠. 초대교회를 초전박살 낼 뻔한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대체 이 중에 슈퍼히어로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면 죄다 하잣덩어리야. 10계명을 골고루 범한 죄인들이죠. 음란 문제가 있으면 쓰임받지 못한다 어쩐다 운운하는 사람들 덜어 계시는데요. 10계명에는 간음만 금하신 거 아닙니다. 게다가 율법이란 건 하나만 범해도 싹 다 어긴 겁니다. 이러니 과연 인간들 중에 의인이 어디 있냐고요. 어떠한 죄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요,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인간으로 사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닌가 싶은 생각마저 들 정도입니다. 한 인간이 인생을 살면서 저지를 수 있는 모든 죄에 대한 요약본이 10계명이에요. 조금씩 곱씹어보면요, 음란 때문에 넘어지는 성도나 사역자들이 많은 이유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 보세요. 일단 그리스도인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다른 신을 두는 거 안 해요. 우상 섬기는 거 안 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 못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 하려면 할 수 있어. 기본적으로 탑재된 상황이거든요. 부모님과 사이가 안 좋아도 공경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기분 더럽다 그래서 살인을 하진 않죠. 아무리 내 사정 급하다고 도둑질을 하진 않습니다. 안 할 수 있어요. 보기 싫은 사람이 있대서 굳이 그 사람 해치려고 거짓 증언,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다니는 짓도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의 것을 탐내지 않고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며 사는 것도 하려면 할 수 있어요. 10계명의 다른 항목들은 인간의 이성과 노력으로 하려면 할 수 있을 법도 한데요, 흉내라도 내볼 수 있다고. 근데 유일하게 성적인 것만큼은 이게 생육과 번성을 위해 애초에 인간에게 본능적으로 주어진 생리현상이라서 머리로는 알아도 몸이 딴소리 한단 말입니다. 그러기 십상이야. 이렇기 때문에 성도든 주의 종이든 성불구자, 심령 아니고서야 이 문제로 넘어지고 걸리는 분들이 많고 많은 겁니다. 심령이 아니라 심령. 내가 악포자라니까 이건 심령이잖아요. 자, 오히려 거꾸로 생각하면요, 그 문제만 있다는 것 자체가 의외로 다행이에요. 음란죄만 있다는 게 오히려 다행이라니까. 살인죄나 도둑질이나 우상숭배, 배도를 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죄목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요, 어차피 못할 걸 아는데 기대를 하시겠냐고. 우리가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고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걸 바라신다고요. 육신을 입고 사는 인간이기에 우리 인생 전체가 정욕과의 싸움이에요. 이 싸움은 우리가 육신을 벗고 주님 나라로 갈 때야 끝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까지는 그저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조금씩 더 주님을 닮아가기를 사모하면서 살아갈 뿐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덜 음란하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거룩하고 더 정결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 코 다치세요. 주님 앞에서는 오직 나만이 있을 뿐이야. 누구와 비교를 할 계제가 아닌 겁니다. 결국 주님께서 그분에게 필요한 종을 들어 쓰시는 기준은 어떤 죄를 안 짓는 문제가 아닙니다.
솔직히 인간 기준에서도요, 인재라는 거는 단점을 보완하는 것보다 강점을 극대화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인간적인 연약함과 육적인 혼미함이 있더라도 그 중심에 이런 게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눈여겨보실 것이라 저는 생각해요. 먼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믿음. 이게 없으면 일단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 확고부동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여야 돼요. 그 다음은 자신의 인생 목표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입니다. 그리고 거짓된 미혹과 비성경적 교리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감정이입이 되는 자, 그런 걸 보고 빡칠 줄 아는 자여야 돼요. 자신을 모욕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조롱당하는 것에 더 큰 분노를 느껴야 됩니다. 그런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기꺼이 감당하는 종이 되기를 원하는 자, 나를 써달라고 주님께 대놓고 청원하는 자, 열심히 뛰고 노력하고 섬기면서도 하나님께 더 못해드려 죄송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 이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때 아이고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손사래를 칠 수 있는 자, 하나님을 위해 잘한 것보다,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잘한 것보다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만 기억하는 자, 그리고 자신의 이익과 사역 중에 망설임 없이 사역을 택할 수 있는 자,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 기간을 갖고 소양과 지능을 갖춘 자, 최소한 그런 마음과 자세라도 가진 자들을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어쩌면 하나님이 쓰시는 자들은 이미 택하시고 예정하신 후에 이러한 상태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것일지도 몰라요. 그것을 소명이라고 할 텐데, 이러한 부르심도 없이 준비기간도 소양도 없이 자신의 이름을 내고 사리 사욕을 위해 주의 일을 한답시고 나서는 치들이 계시를 받았다는 말로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어설픈 소양과 짧은 준비기간을 퉁치려 들고는 하죠. 그래서 계시를 받았다는 자들이 이 내공이 깊지 못한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어쨌든 그러면 뭐 그렇게 썼다 치고 그렇게 쓰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신 종인가 아닌가를 따지는 기준은 그 사람의 육적인 죄상 이전에 그가 가르치고 전하고 사역하는 것들이 성경에 합당한가, 그걸로 보는 겁니다. 아무리 거룩하고 정결하고 온전하다 그래도 그 사람이 비성경적인 사역을 한다면 그게 바로 이단 사이비라고요. 돌려 말하면 이단 사이비가 아무리 흠잡을 데 없이 육적으로 깨끗하고 온전하다 그래서 그게 정통이 되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주의 종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기준을 육적인 것에 두고 영적인 것에는 눈을 감고 있다면 그런 우리의 영성도 과연 맑고 밝은 건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있다고요. 하나님을 팔아먹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것에는 흐린 눈하고서는 돈 문제, 이성 문제 이런 거에만 들불처럼 일어나 비판하는 게 과연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분별일지 많은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또한 애초에 인간이 구원을 받은 것도 죄인일 때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라 그래서 죄인이 아닐 턱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럴진데 사역자들을 너무 이상적으로 바라보고 기대하는 것도 이게 현명한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쓰시는 종들은 정의를 위해 스스로 일어서고 시민들의 환호를 받는 영웅 히어로의 어벤져스 팀이 아니라요, 옥에 갇혀 처벌만 기다리던 악당 빌런들 중에 그나마 쓸만한 며칠을 골라내가지고 도망 못 가게 하는 칩을 주입한 뒤에 임무에 투입하는 수어사이드 스쿼드 팀이라는 게 확실히 성경적으로 보입니다. 골라내시는 것도 주님 뜻이야. 사용하시는 것도 주님 뜻. 오히려 죽을 죄를 택하셔서 주님의 일에 써주시는 것 그 자체가 영광이고 감사해야 될 은혜인 것이죠. 조커 같고 할리퀸 같은 그 이상 싸가지 없고 나쁜 것들이 없는데 그런 나쁜 것들, 그런 싸가지들한테 성령의 인을 치시고 들어 쓰셔서 세상을 구하게 하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살려내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뜻에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영원히 그저 찬양과 경배로 영광 돌릴 뿐입니다.